하나님 앞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상반기가 이렇게 이제 정리되어 가요. 6월 달이면 이제 상반기가 마무리되잖아요. 그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면서 하반기가 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주 많이 확인도 하시고, 그리고 확인해야, 이게 지금은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지 않지만, 제가 전도사 때 같은 경우는 신방 갈 때 교회 차마다 뭐가 있었냐면, 전국을 지도 큰데 이 A4 용지 2배만한 크기로 돼가지고 지도가 계속 있었어요. 여기서 인천에서 출발하면 다음 장에는 저기 여기 옆에 어디야 시흥이 나오고, 그 다음 장 넘기면 화성 나오고, 그 다음 장 넘기면은 그래가지고 충청남도 북도 지나서 이렇게 저 아래까지 지도를 그 다음 펼쳐 몇 번을 찾으면 나오도록 돼 있었어요. 그렇게 찾아간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훌륭한 걸 볼 때도 있잖아요. 멋있고 훌륭한 거 볼 때 있습니다. 사실 남들은 돌아도 안 보는데, 예전에 제가 극으로 만들어진 임동진 장로님일 때, 그때는 집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주연을 해가지고 뚝방의 교회를 세웠던 둘의 교회라는 그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존해 계신 김진홍 목사님 사역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되게 감동되더라고요. 저 신학교 다닐 때니까 그렇지,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진짜 예수 아니면 무슨 희망이 있을까. 근데 저는 가만 생각해 그분처럼 못하겠더라고요. 폐병 걸린 사람들하고 살고, 정말 넉마주의하고 살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막 직장도 찾아주고, 너무 감동되는 건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직장 잡아주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은 저는 들어요. 그때도 그냥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목사니까 예수님 복음 전해줘야지 일자리 찾아줄 수는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서 봤어요. 근데 끝에 가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일자리가 없어서 매일 놀고 있는 남자를 신문사에 취직을 시켜줬는데, 원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없잖아요, 그 시대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이 사람이 다시 화투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망해갖고 가고 오는데, 나중에 그 여자 성도가 부인이 막 교회 찾아서 목사님한테 막 난리치더라고요. 직장을 왜 구해줘갖고 그 잡놈 자식 다시 화투하게 만들었냐고. 그래가지고 그렇지, 그 사람이 말씀으로 치유 안 된 다음에 돈 생기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겠지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그렇게 그 영화를 보면 답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게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끊이지 않고 오면 됩니다. 사람을 보고 감동받을 수는 있는데요, 사람이 답은 아니고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특별한 기적을 볼 수도 있어요. 저 오죽하면, 여긴 지금 다 성인들만 계신데,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할 때 막 비가 비 막 오다 비 온 끝에 비 뚝 치고 하늘 새까만데 그 시꺼먼 구름 사이로 막 빛만 쫙 내려올 때 있잖아요. 그만 유심히 봤어요. 저는 예수님 오실라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진짜입니다. 저희 얼마나 뚫어지게 봤는지 몰라. 근데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누구한테 뭔가 잘못 들은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주님 오실 때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니까 막 구름만 열심히 뭔가 해야 되는지 간에. 여러분, 그거보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 대성통곡 안 해도요, 말씀의 은혜가 오면 돼요. 근데 우리는 배우기를, 반성할 때 주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웃지 않잖아요. 반성할 때 울지. 대부분 운다 그래요. 근데 회개하다란 말은 운다라는 뜻이 아니고, 회개의 원래 뜻은 제자리로 돌아오다라는 뜻이. 원래 단어 뜻은 회개가 뭐라고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다,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리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내가 떨어져 있다면 그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부분들을 선물로 회복시켜 주셔요. 말씀이 딱 핵심에 잡혀야,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딱 돼야, 좋을 때도 좋은 게 좋은 거지요. 근데 좋은 것도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잘 되면 굉장히 상쾌하고 기분 좋거든요. 여러분이 가신 곳마다 잘 돼 보세요, 일이. 직원으로 가시는 사장님이 하시, 너야 우리 회사 오고 나서 야 지난 6개월 동안 회사가 너무 잘 된다.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시고서 여러분이 복음 선택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축복하시잖아요. 감사한 건데 말씀의 핵심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뭘 원하시냐? 하나님 말씀 복음이 중심되길 원해요. 그냥 간단하게만 노아는 전도하러 다니지도 않았고요. 기도 많이 못했어요. 왜? 방주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그 말씀을 듣고는 방주 만드는데 생을 다 쓴 거예요. 모세는 이것저것 있었지만 피제사 바르고 언약의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응답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게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아버지 소원이 이거다. 아버지가 원하시고 뜻하신 대로 나는 사람 살리러 전도하러 간다. 주님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걸 찾으면 응답이 잘 된다 안 된다 우리가 큰 응답이나 우리 생각 뭐 기도했는데 막 큰 응답 대박 이런 거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살리는 거예요. 이왕이면 신별 누가 작정하고 신별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아까 기도 제목처럼 복음 가졌지만 복음 체질 덜 된 바람에 한다고 한 말이 김 빼는 거지. 김 빼야지. 콩나물 삶을 때 일부러 뚜껑 열어야지 그러고 애들이 후닥닥 들어와서 뚜껑을 탁 열지 않아요. 뚜껑 열면 무슨 냄새 나요? 비린내. 혹시 맛있는 걸까 싶어서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한 바람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걔는 걔 나름대로 기대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저와 사람 살리는 전도하는 일도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시고 또 여기 이제 교사분들 계시고 청년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이라면 저가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전 그렇게 청년 때 했고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전도가 돼서 전도사 돼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복음이라는 핵심은 모르는 것 때문에 수고만 많이 하고 열매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니까 저 여러분이 우리 말씀 운동하자 그러잖아요. 이거를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뭐 거창하게 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가 덜 돼서 그러는데 일단은 어떻게 하면 되냐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이 목사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구나 라고 해서 이게 하나님 뜻으로 받으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세상 생활 많이 하고 우리 윤종관 수사님 수요일 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참 예전에는 내가 잘못하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곧 벼락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요즘은 덜 그런다는 거죠. 근데 요즘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고 안수사님 그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오늘처럼 막 천둥번개 치는 날 쫄려서 못 돌아다니는 거죠. 벼락 맞을 게 많으니까 우리가. 근데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 핵심에 잘 우리가 딱 잡혀야 되는데 그게 뭐냐니까 제가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니까 저가 여러분이면 전 예배 끝나고 집으로 바로 안 가고요. 누군가한테 찾아가 볼 것 같아요. 전 그렇대요. 고등부 때 청년부 때 저 그렇게 했어요. 어느 날 목사님 부르시더라고요. 너 예배 끝나고 아무개 집에 갔다면 교회를 못 나오니까 갔지요. 주보 한 장 들고 뭐 별거 할 수도 없었어요. 전 그냥 친구가 하나 왔는데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남은 주보 하나 들고 걔네 집을 갔어. 근데 한 번 간 게 아니라 여러 번 갔어요. 결국 그 친구가 석 달 만인가 교회를 다시 나왔어요. 그럼 걔가 물었겠지. 목사님이 너 교회 다시 나왔구나. 그러니까 뭐 사무실로 들어와서 차 한 잔 먹고 가라 그래서 우리들이 어린애들이지 뭐 과자랑 뭐 주시더라고. 걔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다시 교회 나왔냐. 제가 못 나올 때 이러저런 있었는데 친구가 용기가 와가지고 주보 주고 그리고 교회에서 식구들이 너 기도하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랬다는 거지. 근데 사실 이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신방 가야지 그러고 하면 못합니다. 아예 체질을 그렇게 만들면 돼. 그리고요 우리가
요즘은 이제 개인적으로 차를 타고 다닐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누군가 편안하게 내 차에 툭 탈 수도 있고 타라 그러면 툭 탈 수도 있는 그런 후리하게 넓게 뭐가 형성돼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 살리는데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하는 사람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거기 한 번만 문자 한번 넣어주세요. 혹은 거기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근데 탁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회답된 것까지 저한테 대신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이게 뭐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직접 못 가면요, 뭐 전화도 좋고 문자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예배 때 말씀 들으면서 은혜됐던 거 그거를 문자로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려고 찾으면 은혜 별로 안 되고요. 내가 은혜됐던 거는 내가 성경 말씀 읽다가 힘이 됐던 거는 보내면 여지없이 역사하더라고요. 이거 딱 하면 됩니다. 이게 참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좁은 뭐 거창한 말씀 운동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말씀 들으면서 내 마음에 공감된 거, 은혜된 거 그걸 갖다가 전달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오늘 그냥 실천 하나 한 것 중에 하나가 우재덕 집사님 슈퍼마켓을 운영하게 됐는데 이게 한 달에 열흘씩 세일을 하더만요. 한 달이면 열흘을 세일을 해. 근데 왜 그렇게 됐냐니까 그 지역에 그렇게 큰 슈퍼가 4개인가 5개가 있는데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이렇게 다른 마트하고 겹쳐서 3일하고 우리만 일주일하고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참 그것도 아이디어다 싶더라고요. 그 뭐 여기 피존도 있고 다 있어요, 이 동네도. 근데 제가 다녀오는 길에 둘러가지고 집에 사모님하고 이거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길이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뭐 목사가 오셔서 기도하고 물건 사가지고 갔다 이럴 수는 있는데 오늘 아침부터도 세일이었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전화했어요. 한 9시 좀 못되고 전화를 해가지고 지사님 오늘부터 세일인데 열흘 동안 건강하시고 하나님이 하여튼 영업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길에 더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하는 말이 교회를 계속 못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딱 가잖아요. 아무 말 안 해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아씨 예배 가야 되는데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난다 그래. 그래서 저는 예배 오셔야지 소리는 가면 안 해요. 그냥 기도해드리고 필요한 것 그리고 공으로 주는 걸 웬만하면 저는 안 받아요. 왜냐하면 팔아서 영업이 됐으면 싶어 하는 스타일이니까. 근데 이게 별거 아닌데 그래요. 뭐 여기 물건 살 수 있는 데 많잖아요. 따지고 보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길도 어떨 땐 많아요. 근데 가는 거예요 일부러. 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람끼리 하는 하나님하고 하는 기도라 사람 잘 모르잖아요. 둘러보는 거예요. 된장이 싼가 고추장이 싼가 쌈은 얼마나 싸겠습니까만은 관심인 거야. 근데 말씀 운동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복음의 영향력 주는 게 말씀 운동의 작은 출발이에요. 그걸 먼저 하나님이 이런 것들 통해서도 일하셔요. 두 번째는 거창하게 뭐 기도 운동 그랬는데 이 기도 운동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 입장 같으면 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싶은데 뭐냐니까 여러분의 어떤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아무도 평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나눌 대상이 교회에 없다면 이건 좀 조금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보다 믿음 연조가 적은 분이 여러분에게 안수집사님 이런 일인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혹은 권사님 이런 걸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사들도 계시잖아요. 선생님한테 제가 이거 기도 부탁드려요. 라고 한 명도 없다. 그건 거꾸로 작업해야 돼. 그러면요. 어떻게 작업해야 되냐. 혹시 아이가 고3이라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업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는 2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예비하는 것과 생명 살리는 것과 교회 일이 전부라 그랬어요. 아이들한테 왜 교육해요? 생명이 자라도록 해서 생명을 또 살리게 하려니까. 그러니까 아이들도 결국 예비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으면 돼요. 나 딱 한 명 있다. 넓히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권사님이 고3 차 같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근데도 기도 제목을 못 나누진 않으시잖아요.
이제 모시고 다니다 가끔 누구도 한번 태워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보고 가끔 그러죠. 목사님 그냥 갈 수 있으니까 예배 뭐 권사님이 못 오실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모셔다 드린다고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그러면 또 얼른 타시더라고요.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다가 오다가 뭔가를 얘기하세요. 그동안 은혜 받고 있는 거랄지 어떤 분의 기도 제목 언뜻 들으면 문제거리 같지만 제기엔 다 기도 제목으로 들더라고요. 누구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될 것 같다는 거 이렇게 발견하게 돼요. 근데 이게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으면 응답도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저 사람 응답 받을 거 놓고 기도했는데 응답됐다. 같이 기쁘다니까요. 아멘. 다 영어로 쓴 거 아니라 다 알아보시죠. 다 쉽습니다. 어렵지 않다. 저는 기도 운동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자그맣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기도 수첩이나 성경 읽다가 은혜 받은 것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거는 세게 역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모님이 요 성경 읽다가 이런 걸 전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성함은 거명할 수 없지만 우리 중직자 중에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요 받은 사람은요 생각보다 되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 아무개 분이 말씀 보내주셨는데 너무 은혜됐다고 그렇게. 근데 저는 자주 안 보내는 이유가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기도하고 이렇게 이분에게 오늘은 이거 좀 보내드려야겠다. 집단 문자는 될 수 있으면 저는 잘 안 합니다. 이제 교회 톡에는 가끔 다 같이 말씀하고 올리는 건데, 근데 이게 그분들한테 이렇게 힘이 딱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기도 제목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저기 안디옥 교회로 갈 때도 기도 제목을 실어나르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또 예루살렘 교회를 보내면서 여기 있는 일들을 기도 제목으로 써갖고 보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또 한번 간단하게나마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자꾸 나는 나 자신이 아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대상자가 있다라는 게 그게 중직자신 거예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일은 굉장히 영적인으로 소중하고 요긴한 것 같아요. 저희가 여러분 입장 같으면 이게 참 힘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전도운동, 어쩌면 이 부분이 제일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도 많은데요. 전도는 오라고 해갖고 오지 않습니다. 이거 그야말로 진짜 시간표 때가 와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니까 계속 이 앞전에 이렇게 말씀으로 뭔가 함께 이렇게 영적인 게 왔다 갔다 하고 기도 제목이 왔다 갔다. 기도 제목이 왔다는 말은 마음이 왔다는 거예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은혜스럽게 성령이 일하시고 이렇게 뜨거워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벌어지는 상황이나 반응을 따라서 인도받으면 돼요. 영 아닌데 가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초반에 만났던 분들하고 지금은 그렇게 사역이 펼쳐지질 않다 보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있는데, 누구 만났다고 누구 있는데요. 그럼 그 사람 놓고 온 교회가 엄청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만나고 좀 있다가 영접시키고 좀 있다가 말씀 운동하고 그다 교회 오시고. 사실은 저희들이 했던 모습을 보셨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목적을 그걸로 바꿔야 돼요. 사람 만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이 안 먹을 수 없고 안 입을 수는 없는데 영적인 건 살리는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방향을 자꾸 채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르게 일하시기 시작해요. 여기 눈이라고 썼거든요. 어떤 눈으로 보고 뭘 말할 거냐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이 전달하고 있는 대상자가 기도하다 보면, 그러니까 누군가 불신가족이 있는 분에게 혹은 불신자에게라도 전달하고 만나고 오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마련하시는 거죠. 여러분 집에 갑자기 불신가족이 있는데 안 좋은 일 생겼다. 빨리 연락을 하세요. 그게 기회라니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돌을 찾는데 발가락이 부러졌어. 그런 것도 작은 것 같아도 기회예요. 사인이에요. 사인을 빨리 알아보고 공동작업을 같이 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남편 선생님들이 안 믿으셔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근데 이런 남편 선생님마다 특이사항 생겼다. 그럼 얼른 알려주셔야 돼요. 그럼 뭔 문이 지금 이 문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그건 저희들이 가갖고 복음 전하고 대시해 보는 거죠. 그 문을 열어주신 게 맞으면 인도 따라서 사람 살리는 일이 이렇게 좀 편안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감사하고 누리는 것만큼 전달돼요. 여러분이 중직자이기 때문에 그런 건 하지 마셔야 돼요. 뭐냐,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 계시잖아요. 아우 제가요 화가 나갖고 애한테 욕하고 좀 때렸어요. 아유 새끼들 말 안 들으니까 한 대씩 맞아야 돌아가. 이게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으로 방향을 바꿔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 아우 뭐 얘기하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엄마들이야. 아유 뭐 나만 때리나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다 개똥이 엄마도 말 안 들으면 애들 때리지요. 그러니까 내가 때리는 걸 상대도 때린다고 생각하고 합리화시키려고 나만 때리는 게 아니지 뭐 넌 안 때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영적인 건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덜 누리게 된 부분들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는 거.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잘 누려서 인도받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 놓고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는 현장인데요. 신자도 불신자도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까지도 어떻게 하냐? 전부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동안 많이 들었던 소리가 뭐냐? 자기가 하나님 줄 아는가 봐. 이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보는 분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막 주장해야 돼. 내 주장한 게 받아들여야만 시원해지는 거예요. 내가 주장한 게 의견이 다른 의견이 되고 내게 안 되면 굉장히 속상해하고 심하게는 뭐 적처럼 원수처럼 대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나의 유익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뛰어다녀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니까요. 복음 만나기 전에 틀린 나에게 딱 각인된 거예요. 제가 한번 아마 이 말씀 드리면 여러분 굉장히 동의하실 건데요. 부모님이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이 가정을 출발할 때 정상적으로 결혼 안 하고 사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쁘다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결혼이 안 된 상태인데 저나 여러분이 임신됐을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참고를 많이 하셔봐요. 임신해서 있는 10달 동안 시댁에 살면서 너무 달달달 볶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한 번 얘기할게요. 성장할 때 겪었던 일들 2년에 한 번씩 계속 전국을 유랑 다녔다. 이러면 이게 생각보다 심각해요. 또요.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결혼 생활 여러분이 여자분들 같은 출산도 경험하잖아요. 이게 충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만 충격을 받는 줄 아는가 보더라고요. 남자들도 엄청 충격받아요. 제 후배가 하나가 큰애가 중1이고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자기 하는 말이 3년에 하나씩 낳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 클만하면 또 배불러가지고 그래 자기는 하는 말이 지금까지 집사람하고 떨어져 잡니다. 결혼해서 1년 만에 아기 생겼는데 한 6개월 같이 어떻게 덥다고 그래서 자기 바닥에 잤대. 집사람 침대 혼자 자라 그러고 바닥에 잤는데 지금 큰애가 지금 13살, 4살 됐잖아요. 지금까지. 그 남자들도 굉장히 애로운 거예요.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남자들도 굉장히 충격인 거예요. 가끔 철없는 소리처럼 여자분들이 들었다고 하는 말 있잖아요. 나도 좀 관심 가져줘라. 그 말이 이상한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하여튼 형성이 되고 자랍니다. 그러다가 또 질병도 겪고 부도도 만나고 사고도 만나고 이러는 동안에 형성된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어떨 것 같아요? 이상하죠. 상당히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를 바꾸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바꿔서 더 감사한 건 이렇게 바꿔놓으셨어요. 이게 더 축복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우리는 승리해요.
내 생각대로, 여러분 내 생각대로 안 되는데 막 아이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잖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덤벼 들어가고 내가 손해 볼 것 같아 지금. 근데 사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 제일 다른 건 다 건드려도 뭐만 건드리지 마라. 자존심 건드렸어. 둘이 있을 때도 여러 사람이 있는데 지금 나를 면박 줬어요. 그럼 못 참아요 사람들이. 그때 참을 수 있으면 승리하겠지요. 그러니까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자존심 상해도 난리 먹고 거품 푸는데 죽이겠다고 하면 순교 당하겠냐 이렇게 저희 교수님이 옛날에 했던 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응답으로 잘 받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영적인 병이 걸려 있어요 다. 여러분이 그 사고만 났거나 욱하거나 못 참고 막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게 다 영적인 병들이에요. 뭐 가족이 5명이면 신발이 만약에 10짝이 나와 있는 건데 이렇게 10짝에 줄 맞춰서 막 쫙쫙 안 나와 있으면 막 숨이 답답하다. 이런 문제인 거예요. 중국말 루안치 빠짜오라는 말이 있어요. 막 20짝 5명이니까 10개 아닙니까 이게. 10개가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이렇게 돼 있다. 그것도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 사람도 이상하지만 줄 안 맞춰 있으면 이상하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알던 꼬마가 하나 있었어요. 이 꼬마는 보니까 부모님한테 얘기 드리니까 얘가 딱 이불을 덮을 때 이불이 이렇게 끝에가 말려 있거나 돌아갔거나 접어지면 안 돼. 쫙 펴져야 돼. 아래 거하고 아래 짝하고 위에 짝하고 이렇게 각이 딱 맞아야 되는 거야. 침대에 딱 올라가면 시레바가 벗겨질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 시레바가 줄 딱 맞춰서 시레바가 침대 밑에 딱 놓여 있어야 돼. 이게 이제 굉장히 좋은 점일 수도 있는데요. 깊이 보면 이 문제인 거예요. 좋게 잘 생각하면 됩니다. 영적인 병들은 다양하게 있어요. 여러분 막 아무것도 없는데 막 괜히 막 염려 걱정 막 되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니 비가 오는데 왜 우울해요? 그리고 이제 양복 입은 신사가 비 오는 날은 여러분 빈대떡 먹는 거로 합니다. 사람들 오늘 빈대떡이야 뭐 이러면서 좋아한다는데 비 오면 막 우울해. 그럼 속지 마세요. 영적인 병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부모님에게서 온 것들이 대부분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크게 된 인물 중에는요,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분들 중에 크게 된 아이들이 많대요. 왜? 간섭을 안 해서. 누가 교육학자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더 생각해 봐요. 근데 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지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제일 깊냐니까 정신적인 문제, 정신병이라고 하십시다. 이거 호소하는 사람이 거의 3명 중에 1명 이상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신병이라는 게 목사님 뭐예요? 그러니까 막 없는데 막 밤새도록 상상에 나를 피는 사람 있잖아요. 또 엊그저께 충격적인 말씀 들었어요. 말씀드립니다. 머리를 대면 바로 잠자는 사람은 호흡이 안 좋기 때문에 바로 잠잔다 그러시더라고요. 뭐 그래도 잠은 잘 자요. 저는 아직까지 건강 이상 없이 잘 자요. 그 낮에 또 새벽에 나왔을 때도 호흡기도 많이 합니다. 성경 읽으면서 거의 호흡기도 하거든요. 뭐 잠자는 뭐 한 대여섯 시간을 커버하기만큼 길지는 않은데 그래서 잠자기 전에도 막 호흡기도를 하고요. 잠 깨면 벌떡 안 일어나고 호흡기도 막 한 20분 이상 해서 20분 이상 누워서 호흡기도를 하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그러다 다시 잠드는 거 아니세요? 그러는데 잠은 안 들고요. 다시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뼈마디도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사람들한테 이 문제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크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이겁니다. 미리 알고 계셔요. 우울. 그리고 이 반대가 또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난폭. 이거 앞으로 난리 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들이 저한테 조언해 준 말이 있거든요. 아빠 길 가다 고등학생들 담배 피는데 뭐라고 하지 마라. 아빠 맞는다 아이들한테. 옛날에 상인천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 선jun기가 아니니까 그러지 마라. 저한테 아주 많이 충고를 해요. 근데 저도 안 그러려고 그래요. 눈 감고 다닙니다. 운전하니까 앞면 보고 가지 두리번거리지도 않아. 애들이 몹시 난폭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동네 아치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지하철 담배 피고 야 이놈들아 담배 피고 그러면 시키야. 그러니까 수희 아저씨가
영감이 담배 사줬어? 그래 팬 거예요. 참 어이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일 심해. 이게 정신병이거든요. 우리 생각에 위아래 물어보고 예의가 없네 그게 아니라 난폭한 병인 거예요. 어저께까지 오전까지 통화 잘했는데 왜 저렇게 축 처져 있어? 이거예요. 성경 안에 많아요. 근데 듣기 불편할 만큼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그게 귀신이라고 말했다고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말합니다.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신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여러분한테 주신 권세요 축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육신의 삶에서 제일 큰 문제를 겪고 있는 거는 뭐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 문제도 아니고 부부간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애들 문제도 아니에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수준이 깬 경제 문제, 알아듣기 쉬운 말로는 돈 문제에 치여서 나머지는 다 사는 거죠. 돈이 많아야 된다 이 말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 엄청나게 가까이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결론입니다. 그러면 내가 조용히 뭔가를 전달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갖는 중직자가 계셔요. 그러면 미래는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십니다. 저가 우리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 모를 때인데 전도사 때 교회를 갔는데 우승산 집사가 있는 그 교회를 갔는데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른들만 한 500명 이상 처음에 가니까 10년 관계됐는데 그 교회랑 처음에 가니까 어른이 한 500명가량 400명가량 됐는데 마지막에 있을 때 보니까 어른이 한 900에서 100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만 해도 주일학교 중고등부 다 합치면 엄청나게 많아. 근데 중고등부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막상 예배에 모이는 애는 몇 명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나오는 애도 어떻게 해요? 와라 교회로 안 와. 그거 어떻게 했냐니까 두 가지 전략을 썼는데 하나는 온 애들이 옛날에 그렇게 배가 고팠나 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전도사님 뭐 먹을 게 없어. 야 임마 내가 식당이냐 임마 내가 가게요. 막 이렇게 그렇게 먹을 걸 찾아 교회 오면. 그래서 제가 그 밑에 교회 밑에 풍년 슈퍼라고 있었어요. 풍년 상해구나. 거기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거기다 얘기를 한 거예요. 집사님 교회 애들이 와서 전도사님 보냈다 그러면 무조건 먹을 걸 주시라고. 근데 제 기억에 그때 사모님하고 결혼하기 전에 처음이니까 18만 원인가 제가 처음 받았거든요. 그 교회에서 18만 원인가 받았는데 애들이 11조가 18만 원이니까 18,000원이잖아요. 어떻게 또 18,000원을 해요. 미안하게. 그러니까 2만 원 떼고 나면 16만 원 중에 애들이 먹어치우는 게 절반이요. 거의 8만 원 7만 원 먹어. 그래도 줬어요. 저 그냥 두 말 없이. 그리고 나머지 갖고 책 사보고 부모님 고생하다 나중에 결혼하고 사모님이 그 뒷바라지 하나 고생했지. 그러니까 애들이 오면 이 생각이 있어요. 애들은 교회 오면 전사님이 먹을 거 준다. 제가 이걸 줘야 되는데 복음을 줘야 되는데 애들이 그건 확실한 거야. 그러니까 애들 친구들 데리고 오는 게 부담이 없어. 야 토요일 날 뭐 있잖아. 옛날에 학생부 야 학교 끝나고 교회 가자. 그러면 야 나 점심 안 먹었어. 걱정하지 마. 우리 전사님 다 먹을 거 사줘. 애들 와서 거기 가서 빵 먹고 라면 먹고 난리도 아닌 거야. 어쨌건 두 번째는 뭐를 했냐니까요. 토요일 날 주일 날 연장으로 안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명단 쭉 적어갖고 대부분 고등학교라는 게 뭐 중고등학교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점심 때 찾아가는 거야. 재물포 고등학교 밑에가 인일여고잖아요. 맞나요? 인일이지? 네, 인일여고 거야. 그러니까 재물포 고등학교 애들 얼른 만나고 그리고 인일여고 딱 가서 또 야 아무개 나오라 그래라. 그럼 나와요. 또 말하면 가서 딛고 와. 모르는 애인데도. 그럼 애들이 막 죽으려고 그래. 여자애들 왜 오셨어요? 그래. 너 인마 저기 토요일 날도 안 오고 주일 날도 안 와서 전사님 신방 왔지. 그럼 애들이 바로 말합니다. 다음 주에 꼭 나갈게. 다시는 오지 마세요. 막 여자애들은 전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전도사님이 또 이상하게 생긴 전도사님이 교회 학교 찾아올까 봐 애들이 그냥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어쨌든 간에 사람 모이는 데는 크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가면서 이제 목사님 설교하신 거 주보도 갖다 주고 우리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만들었으니까 그것도 갖다 주고. 근데요 그것만 했는데도 사람은 일단 뭐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못 오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앞전에 아까 우재석 집사님 내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인은 얼마나 오고 싶겠어요. 목사님 석 달은 해야 이게 어느 정도 교회에 올라오고 그 뒤에 제가 교회 나갈 것입니다. 집사님 얼마든지 기다려.
아니 제가 왜 못 기다립니까? 교회도 여기 있겠다. 뭐 우리 예수님도 기다리는데 제가 뭐라고 못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뭐 하면서 기다릴 거냐? 한 번씩 가봐라 이거요. 오늘부터 세일입니다. 열흘 동안 다음 주 주일까지 한번 꼭 가. 아셨죠? 아멘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그냥 어렵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볼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증인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증인이란 말이 뭔가 봤거든요. 뭐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요. 증인은 이거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람 살리는 게 하나님 소원이고 연약한 자가 영적 힘으로 얻도록 하는 게 하나님 소원이구나 라는 걸 알고 움직이면 그때마다 주시는 응답이 있더라고요. 그게 증거고 그 사람이 증인이에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생긴 그 부스러기들, 응답들, 은혜들 그거 가진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다 증인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간단하단 말은 좀 뭐하고 조금만 인도받으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말씀을 우리가 예배 때 다 듣거든요. 근데 사단은요 길가에 뿌린 것처럼 그냥 말씀을 듣긴 들으나 그것들이 오래가지 못하도록 새가 날아와서 쪼아먹도록 만들어요. 예배 때요 말씀만 집중할 수 있어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질은 엄청나게 바뀝니다. 이거 굉장히.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제일 크게 발견되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진 기준이나 생각으로 봤던 그 생각이 뭘로 바뀌냐니까 하나님 기준의 생각으로 이게 딱 바뀌어요. 이게 모세가 계속 말하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계속 영감 지 생각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야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아이고 처음에 와가지고 네 씨로 말면 참 아이고 됐어요 하나님. 아이고 저기 있는 저 이제 종놈 저기 제일 충성스러운 저 종이나 잘 살아가지고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90이 또 애기 하나 낳잖아요. 이스마엘아 13살 차이 나니까 90이 아니지. 뭐 이제 아들을 하나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한 13, 14년 차이 나니까 그 중간에 80 몇 살에 또 애기 하나 낳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엔 이스마엘 살았으면 아니다. 저 하늘의 별들 봐라. 네 씨로 말면 너와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을 이어갈 거다. 하나님이 준 생각을 깨닫는 날부터 아브라함은 다른 응답을 축복받았어요. 이삭은 좀 빨랐던 것 같아요. 모리아산 사건 이후로. 어떻게 하냐. 남이 와갖고 우물 맺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놈의 자식들 여기 명패 붙은 거 못 봤어? 내 건데 왜 이래? 이렇게 안 하고 그러면 뭐 가지 마. 왜 얼마든지 난 능력 되니까. 능력 되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인도하는 방법이었어요. 야 얘들아 싸울 거 없다. 가자. 왜? 하나님이 주시면 되니까. 그래서 간 게요. 감으로도 물 마르지 않는 샘을 만난 거예요. 샘의 근원. 그 하나님의 생각에 맞으면 이삭이 모리아산 창세기 22장 사건 이후에 이삭은 누구보다 빨리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맞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천국의 일이 벌어졌어요. 보좌의 응답들이 왔어요. 야 이건 하나님이 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응답이 와? 아브라함한테도 옆에 있는 임금이 찾아오잖아요. 야 우리 화치 맺읍시다. 왜요? 능력이 보통이 아니거든. 가만히 보니까 보통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여. 보좌 응답들이 온다는 거. 말씀에 집중할 때 주시겠다고 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다른 눈으로 꼭 보셔야 합니다.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살아났다가 아니에요. 보좌의 응답을 그 사람이 누렸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생각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거였거든요. 뜻을 세워서 70년 후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 게 그들의 임무였어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했던 그들은 승리했던 거예요. 보좌의 응답을 하나 주셨습니다. 또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냐? 하나님의 뜻 이것이 펼쳐지는 걸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냐? 시 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줬어요. 아니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안 타. 지금 뭐 4차원 세계 얘기하잖아요. 이건 뭐 좀 더 과학이 발달되면 5차원, 6차원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요즘 실험하는 게 그거라는데요. 저쪽에서 전화로요 팩스를 넣으면 그 문건이
일로 날라와서 전선을 타고 와가지고 여기에 글자로 찍혀서 프린트해서 나와요. 더 한술 더 썼어요. 뭐냐, 스캔이라는 게 컴퓨터에서 저기서 찍어갖고 스캔해갖고 컴퓨터로 전송하잖아요. 그대로 와요. 그 지금 무슨 실험을 하는 줄 아세요? 리모컨을 이쪽 기계에 집어넣고 이 리모컨이 저리로 날아가는 걸 실험한다는 거예요. 한 막 몇백 킬로 떨어진 데까지 이 물건이 그대로 형상이 그대로 도착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영화 중에 그런 영화 있어요. 테넷인가 하는 영화 있었는데 맞나요? 구구가 될 일에 대한 걸 얘기한 거예요. 거꾸로 시간을 돌리는 걸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옛날에 타임머신이라는 그런 만화 영화 저희 어릴 때 있었거든요. 영화도 여러 번 우리들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나왔거든요. 실제로 그런 작업들을 사람이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왜요? 불신자들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걸 초월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간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해 그들을 끄집어내셨어요. 다니엘 3장에 나오는 말이죠. 기도.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바벨론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거 알았던 사람을 하나님 쓰신 거예요. 증인으로 쓰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인데 이 영혼 살리는 거요. 영혼 살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거예요. 여기다가 딱 마음을 맞추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저주와 재앙이 그 빛, 복음의 빛 때문에 물러가는 일이 벌어져요. 저는 뭐 이렇게 뭐 성품이 좋은 것 같지도 않고요. 성품이 성격이구나. 여러 가지로 배려심도 없고요. 참 이상해요, 진짜. 근데 잘하는 건 별로 없는데 늘 마음에 무슨 생각은 변함이 없냐면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한테 실수해도 여러분 오해 안 하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좋아, 난 여러분이.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의 일은 성공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늘 있어요. 잘 돼서 부흥하자 이 각도가 다르게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되어질 건데 이 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힘모아야 되지 않냐, 이 생각은 좀 변함이 없어요, 항상. 근데 여러분 눈이 열려야 이게 되더라는 것 같아요. 조금씩 눈이 열려가요. 근데 이런 일들은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그런데 좀 제가 성품이 밝은 편이잖아요. 가끔 이럴 때가 있어. 뭐 이런저런 일들로 차분하게 주여. 그래서 이럴 때가 있어요. 괜히 눈치 보는 거지. 목사 무슨 일이 있나? 아무 일 없어요. 그냥 말 안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건데 뭔 기도를 못 하는 거지 이제. 근데 사실은요, 기도하는데 이러면서 기도 잘 해봤거든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고 좀 가만히 있으면 제가 일단 내가 또 좀 연약하게 일했구나. 아이고 주여. 돌아보면서 이러고 가만히 있잖아. 그러면 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아무 일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죄송할 만큼 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목사님 좀 가만히 저 양반 기도하시나 보다. 제가 뭐 한다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은 좀 여러 가지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용답 받으면 되죠. 뭐 여러분과 제 가정 안에 있는 저주장이요, 빛 비춰주면 나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 영혼 살리는 사람을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아요. 사람 살리려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응답이라는 걸 주시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 딱 준비하시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뭐 하면서 기다려요? 복음 누리면서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흑암을 이기시고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을 박살내시고 승리 주셨고 승리 주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가면 돼요. 나머지는 대충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나는 여기 가면 꼭 불짬뽕 먹어야 돼,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니 불짬뽕이면 어떻고 물짬뽕이면 어때? 상관없어요. 한 끼 먹는 거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나는 말이지 뭐 부대찌개 같은 건 안 먹는다고 짜고 맵고 그 인스턴트 들어가서 나는 생살구이를 한 끼 먹는 건데 엠치도 않아요. 적당히 잡수고요. 영혼 살리고 하나님 뜻대로 방향 맞춰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이것에게만 차질 없으면 나머지는 아무래도 다 상관없어요. 거꾸로 매달아도 뭐 국방부 시계는 간다고, 저는 군대 문턱에도 못 갔습니다 그런 말 하던데, 거꾸로 매달아놔도요 영원 살릴 수 있으면 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아니 뭔 일 벌었어, 아니 뭐 하나님 뜻대로 돌아간다는데 뭐 감사하지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뜨게 하시는 그 눈이 떠지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그래서 작은 것 같지만 이렇게 심부름하시다 보면, 자원하셔서 하시다 보면요 누군가 살아납니다. 참 살아나는 것처럼 즐거운 게 없어요. 여러분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제일 힘든 게 그거래요. 호스피스 병동. 이제 마지막 마무리해야 될 분들을 옆에서 병간호원 하시는 간호사 선생님들 있잖아요. 호스피스들. 그분들이 느끼는 정신적인 데미지, 트라우마가 말도 못한대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6개월 일한 분들은 한 달에서 2달 이상을 쉬었다가 다시 오게 한대요. 6개월 근무한 다음에. 근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제일 기뻐하는 병동이 어디냐? 소아, 아기들 있는 병동이래. 잘 나갔고 애가 나가기도 하고 뭐 할머니 이모 이렇게도 부르고 애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빡빡 깎고 소아암이었던 아이가 머리 길러가지고 나 이렇게 건강했다고 찾아오는 그것 때문에 느끼는 희열과 감격이 말도 못한, 살아나는 것에 관한 감격인 거죠. 저와 여러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나고 우리 청대 중고, 이름이 참 중고가 그래, 중고 초유치까지 다 살아나는 응답들이 있게 되기를, 증인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것에 쓰임 받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문제는 하나님이 답으로 주신 것이니까 잘 누리게 하시고, 갈등은 더 풍성하게 갱신하라고 주신 기회이니까 잘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돌아가는 걸음 또 쉬는 이 저녁도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극진한 사랑, 성령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주가 눈 뜨도록 하신 저 현장 살리는 이 일에 소중하게 쓰임받을 온 중직자와 교사들, 렘넌트들, 성도님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